반갑습니다. 제목은 이런 사람이 됩시다. 제가 한 달 전부터 목사님이 여전도사들이 설교를 하라고 하실 때 딱 생각이 이게 났어요. 이게 저의 삶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제가 드리는 설교는 생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뭔가 하나씩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신학기가 되면은 이제 환경 꾸미기를 합니다. 환경 꾸미기를 하면 교장 선생님은 이제 각 반을 두루 다니시면서 심사를 하시지요. 예, 어느 초등학교에서도 환경 심사, 이제 환경 꾸미기를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각자 나름대로 반훈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사이좋게 지내자, 또 튼튼하고 건강하게 이런 이제 반훈을 내세웠는데 한 교실에 가니까 꼴값을 다하자, 꼴값을 다하자라는 글귀가 교장 선생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을 불러서 아니 교사가 어떻게 이렇게 저속한 말을 쓸 수 있어요? 하면서 교사를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 꼴값을 다하자라는 뜻은 자기 몫을 다하자, 자기 분깃을 다하자, 자기 책임을 다하자라는 뜻입니다 라고 교장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 반훈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 글을 우리 교훈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샘터라는 화제가 되어서 샘터라는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몫을 다하고 살고 있나요? 네, 자기 몫을 다하려면은 따라합시다. 자리값을 합시다. 네, 자 말씀 볼까요? 말씀 준비 안 하셨나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요.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자,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 같은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를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에서 말씀은 기둥 같은 사람이 핵심입니다. 야고보는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자리값을 다하려면은 첫째 곧게 자라야 합니다. 이게 울퉁불퉁하게 자란 것은 제목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곧게 잘 자라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우선 다니엘을 한번 보면은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료들끼리 잘 지내면 좋으련만 동료들이 시기를 해서 모함을 합니다.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제목은 뭐냐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자기 방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창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꼭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실려 가지고 왕에게 이제 일로 바쳐서 결국은 며칠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입을 막아주신 그 사자이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면은 그들은 이제 그 굽히지 않는 절개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풀무풀 속에 들어가서도 그 뜨거운 풀무풀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굽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절개 있는 신앙
생활, 우리는 그들의 몫을 또 그들의 그것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굵고 튼튼하게 자라야 합니다. 나무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되고 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생각도 지혜도 또 그 자기의 가진 것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 그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굵은 믿음직스러운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값을 하려면은 셋째,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합니다. 존 웨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에 잘 가꾸어 놓은 장미 정원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주 장미들이 갖가지로 많이 피어 있는데 그 정원지기에게 참 잘 가꾸셨네요. 네, 구경하십시오. 흑장미도 있고 백장미도 있고 향기로운 장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랑을 한참 하더니 가위를 가지고 장미들을 싹둑 자르는 거예요. 아니 그 예쁘게 핀 장미들을 자르고 몇 송이만 남겨놓고, 그래서 이 웨너메이커는 아니 그 예쁜 장미를 왜 잘라요? 그러니까 이는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더 좋은 장미를 키우려면은 옆 가지들은 다 쳐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미에 쳐낸 것에 대해서 이 웨너메이커는 그 사람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가지를 쳐서 잃을 것도 없고 나쁜 가지는 쳐내야 된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에 이 웨너메이커는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가지를 잘라내도 잃을 것이 없다? 그래,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내면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라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웨너메이커는 나눠주는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점점 더 큰 사업가가 되었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재벌이 되었습니다. 바로 백화점을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존 웨너메이커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배울 줄 아는 사람은 건설적인 가능성을 가진 큰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속에 쓸데없는 가지들은 다 좀 비워낼 줄 아는, 잘라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우리 속에는 항상 남을 보면 남이 좋은 거 가지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편견하고 또 고집도 부릴 줄 알고 교만하기도 하고, 이런 나쁜 것들이 우리 속에는 신앙생활하는 데 많은 장애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령의 검으로 싹둑싹둑 잘라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무료하실 때, 시간이 많이 있으면 뭘 하시나요? TV를 보시나요? 아니면 핸드폰을 하시나요? 아니면 책을 보시나요?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장애물들은 잘라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핑계로 저의 옛날에 잘못되었던 일들을 하나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뜨개질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밖에서 낮에는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뜨개질을 해요. 뜨개질하면은 그 뜨개질만 하고 있을까요?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뭘 할까요? TV를 틀겠죠. TV를 틀어놓으면
나는 자연인이다는 다 봤습니다. 왜 그걸 보느냐 하면은 저는 식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늘 이런 데 여행 가다가 어디 가다 보면 산 밑에 작은 집에서 막 저런 데 살고 싶다. 그 자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나는 자연인이다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들어앉아 있을 때에 TV를 틀면 뭐가 나오냐면 사랑의 콜센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뜨개질하면서 또 뭐 보겠어요? 그 봅니다. 보고 앉아서 뜨개질을 하죠. 자,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나요? 저만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마음에 울림이 왔어요. 야, 뭐하냐 지금? 전에는 그래도 TV 채널이 기독교 방송이 4개인데 잘 봤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나니까 안 보고 싶어요. 잊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울림이 와서 야, 지금 뭐하냐? 너는 기독교인이잖아.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아니, 전에 전도사잖아. 이런 걸 생각하니까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TV를 안 본 지가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에 보았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지요. 허비해버렸던 거지. 그런데 제가 이제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저는 찬양을 잘 불러요. 잘 부르진 못하지만 잘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는 TV를 안 보는 대신에 극동방송을 항상 라디오를 들어요. 들으면 FM 106.9 여러분 보시나요? 들으시나요 혹시? 재밌어요. TV 보는 시간보다 그 들으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장애물들은 우리가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저만 잘라내는 거 아니죠? 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삶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이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다 말씀의 검으로 잘라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넷째는 성도는 성품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만 내는 따라쟁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인입니다. 예. 우리가 물론 이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크게 3가지로 제가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거룩한 열매, 둘째는 사랑의 열매, 세 번째는 온유와 겸손의 열매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뭘 해도 칭찬받는 성도, 교회에서는 물론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식구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옆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뭔가가 예수님의 향기 또 흔적들이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자리값을 하자. 두 번째는 이름값을 합시다. 네. 전도서 7장 1절 상반절에는 아름다운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장영순입니다. 교회에서는 세 자가 더 붙어요. 장영순 전도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전도사라는 이름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도 전도사님 하면은 마음에 뭔가 찡해요. 내가 혹시,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도 전도사라는 이름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럴 때에 좀 마음이 답답하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럴 때에는. 그런데 전도사님 부르면은 뭔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름값은 하고 사나? 이름값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일과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끊어지기 전에 앞차가 빨리 안 가요. 그러면 야, 너도 가고 나도 가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 차는 가버리고 신호는 바뀌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서 있어요. 그럼 가만히 서 있을까요? 야, 너만 가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또 뭐라게요? 아유, 아버지 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욕을 먹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의 말을 안 듣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는데 9번까지 10번까지 어겼잖아요. 그 뒤로 그 애굽의 장자들을 싹 죽여버린 왕 이름이 뭐죠? 바로 왕이에요. 어린 다윗의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 맞아 죽은 덩치 큰 사람 누구? 골리앗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맨날 돈가방 들고 쫓아다니다가 회개하면서 돈 관리하다가 끝내는 예수님의 팔아먹은 누구?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받는 이름도 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처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분, 영원히 사랑하는 이름 누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교회 문만 드나드는 교인이 아닌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사랑받는 이름 값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 나이 값을 합시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자리 값을 합시다. 두 번째는 이름 값을 합시다. 세 번째는 나이 값을 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상반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70인데 연령대는 5살이라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실제로 저희 옆집에 그런 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95세 병중에 있고 아들은 70세 8층에 있는데 아침만 되면은 휠체어를 타고 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엄마 불러요. 엄마! 굵은 목소리로. 그러면 엄마는 마지못해서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합니다. 저는 그 엄마 소리 부를 때마다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생각도 지혜도 마음도 다 커져야 합니다. 커지지 않고 있다면 안 되겠죠. 자, 잘 자라려면은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배가 고프면 고기? 탕수육? 치킨? 이런 거 먹어야 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배가 고픈데 어떤 자가 와서 돌을 주어 배고프지?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 거야. 돌을 보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제 먹은 음식은 어제로 좋게요. 어제 건강으로 좋게요. 오늘을 살려면 오늘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아침을 먹기 전에 성경을 30장을 읽는데요. 30장을 읽고 나서 아침밥을 먹어요. 여러분 30장 하루에 아침에 읽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오든 안 오든 아침에 깨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해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맛있게 먹었으면 소화도 잘 시켜야 합니다. 맛나게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속이 거북하거나 숨쉬기가 좀 힘이 들다면 소화제를 먹거나 저 같으면 여기 잘 따요. 따서 피를 내거나 그러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려면은 숨쉬기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곡조 있는 찬송이요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쉬운 성경에는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도 불러보세요. 찬송을 부르면은 말씀이 보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고 또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마음도 후련하겠죠. 신앙인으로서 가치를 느낍니다. 셋째는 잘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전도와 인도입니다.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다 교회 다니던 분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예, 이건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더러는 물론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신경 쓰시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딱 그 사람이 안 보이네 생각이 날 때는 찾아가십시오. 만나십시오.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 먹이고 하면서 교회로 다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나게 먹었으면 먹고 잘고 자고 놀고 하면은 살이 쪄요. 저처럼. 자, 그러면은 성인병에 걸려서 고생합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영혼의 운동도 해야 합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마무리돼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자리값을 하자. 두 번째는 나이값을 하자.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값이고 세 번째는 나이값입니다. 예, 어디 있든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값을 다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성도라는 이름값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맛있게 먹었으면 성숙해서 나이값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